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약 72억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68억이라고 하더니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72억을 훨씬 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만도 얼마 전에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72억의 인구도 5천만 명의 인구도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둘뿐입니다. 성격적으로는 흔히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 4가지 기질로 또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구분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MBTI라고 하는 심리학 유행에 따라서 외향적이냐, 또 내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사고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렇게 해서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만은 저도 한 4가지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파입니다. 기분파는 말 그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분파에게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한 일이라도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일이라도 좀 틀린 일이라도 자기 기분이 내키면 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지 기분입니다. 기분 따라. 두 번째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인가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뭐만 되면 이익만 되면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이익인가 손해인가. 세 번째로는 정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면 정의라고 생각되면 옳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행합니다. 그 일을 하면 비록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정의라고 생각되면 각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의라고 생각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정의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기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것이 비록 정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주일학교 교사이십니까? 아니세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 버림을 당하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멸하라 하셨지만 어떻게 했죠? 불순종합니다. 둘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 누구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울까요?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교만의 절정입니다. 셋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결국 사울 왕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줄을 안 사무엘이 몇 날 동안 슬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곧장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 왕 다음 이을 왕의 제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보았는데요, 잘생긴 외모에 장부다운 기계, 팔형제 중에 맞이였으니까 그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전혀 손색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하였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긴 외모, 키를 가진 엘리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았습니다.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삼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누가 남아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막내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을 본 순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 12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세움 받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실까요?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실까요? 오늘 다윗이 세움받는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합한 자로 귀인 쓰임 받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직 누구를 위해 일할 자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 일할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사울 다음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위하여 일할 자를 세우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앞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뭐하면? 네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헌신자에게 있어서 양을 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양을 사랑하니? 그럼 양 먹이라.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를 못했어요. 이 사울은 언제나 누구를 위하여 살았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짐승떼를 보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로 쓴다는 핑계로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 무엇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전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 세울까요? 자신을 위해 세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5장 22절 앞장으로 한 장 넘겨서 1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2절.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위해 사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냥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사울 다음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왕.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사, 그러면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교사를 한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애미길 때 있습니다. 꼴통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부귀영화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특히 무엇을 보고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잘생겼느냐, 돈이 많으냐, 많이 배웠느냐, 가문이 좋으냐, 여러분 이런 것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 지금은 장마철이고 또 서울은 어제 보니까 36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산은 아직 선선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어떻습니까? 옷차림이 좀 느슨하고 편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 이 교회에 여자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하누리 교회는 배꼽티 입고 교회 오는 청년이 없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보기에 시원하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배꼽이 다 나와 보이니까 연세 드신 성도님들 보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지도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교육자실로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 일렀습니다. 자매님, 날씨가 많이 덥죠? 많이 더워도 그렇지 교회 오실 때 배꼽티는 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배꼽을 가리고 오는 옷을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건면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인격.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잘생긴 외모, 장부다운 기계. 그래서 여호와여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는 분명하게 선택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겉모습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하면서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이쁘고 늘씬한 여자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선택 기준입니다. 다행히 겉과 속이 같아서 잘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겉과 속이 달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 사람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속 사람을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빚었습니까?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제일 흔한 게 뭐였겠습니까? 흙이었습니다. 산등성에 얼마나 흙이 많아요. 가장 흔한 것, 그게 흙입니다. 천지에 널려 있는 것이 흙덩이였습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으면 뭘로 우리가 갑니까? 껍데기는 흙으로 갑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빚은 흙덩이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흙덩이는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흙으로 빚어진 이 껍데기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그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씻고, 그죠? 바르고, 찢고, 붙이고,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깎고, 째고, 빼고, 별짓을 합니다만은 속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말씀 한 장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십니까? 좋은 신앙 서적 보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다스리시나요? 특별히 교사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속 사람을 가꾸십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흔히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응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도 잘 먹어야 돼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배드리러 나오셔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한우리교회도 앞자리들이 다 비어 있는데, 여러분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합니까? 금자리. 아시는군요. 그럼 그 중간은 무슨 자리게요? 은자리입니다. 진짜로 그렇대요.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 동자리 아니에요.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중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그룹 모임들이 있으시면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성도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 바로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쉴 때도 어떤 공기 마셔야 돼요? 탁한 공기 마시면 안 되잖아요.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운전하실 때 기도하실 때는 절대 눈 감으시지 마시고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행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방 들고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학교에 책상을 놓고도 10초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 하면 딱 3초밖에 걸리지를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셋째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비만이죠. 이 비만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운동은 뭘까요? 바로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전도로 봉사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건강에도 비만이 가장 큰 문제이듯이 신앙생활에도 영적 비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리는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습니다. 실천적 믿음의 삶이 없습니다. 영적 비만. 이것이 영적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속 사람을 더욱 강건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 순종의 삶과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자기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새의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막내 아들이 남아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막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집에 와 있는데 누구만은 다윗만은 혼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 합니다.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감동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박홍선 목사님 이 정도 안 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 사람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이 진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언제 부름받습니까? 애굽 왕궁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할 일이 뭡니까? 고기 잡고 그물 깁고.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요? 그물 깁고 있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세리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의 할 일이 뭡니까? 세간에서 세금 거두는 일이 세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언제 부르십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거두고 있을 때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자, 하다못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당시 바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중에 못한 말로 지 사명 감당하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 빈둥빈둥 놀 때가 아닙니다. 그냥 준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비록 그 일이 작고 미미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자세입니다.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가 한 명 있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언제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어느 교회나 비슷해요. 1월달 임명 딱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한 3월까지 열심히 하다가 5, 6월쯤 되면 보일동 말동하다가 여름 행사 지나고 한 10월달 되면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무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무에, 집사님들은 집사님의 직무에,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무에, 교사는 교사의 직무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의 직무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로서, 회사원은 사원으로서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두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둘째는요, 외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기 일에, 맡은 바 사명에, 그 일이 비록 미미하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맡은 바 자신의 직무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더욱 귀히 쓰임 받는 모든 교사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